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의 첫 번째 강해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계시하고 있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저 위대한 성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긍정문, 즉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긍정의 표현과 또 부정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정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 부정과 긍정이 교차되게 사용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창조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알고 있지요.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 구원을 적용하는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틀리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별되시는 사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는 성자로 말미암아, 즉 through, 성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by가 아니라 through, 성자로 말미암아, 즉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창조의 주된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각 사역이 삼위 하나님으로 뚜렷하게 구별되기보다는 공동의 사역,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공동체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하심으로 이 창조 사역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편 33편 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여호와의 입 기운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입 기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입 기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루아흐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시편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이 세상의 창조가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본문을 떠나서, 그렇다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이 세상이 있고 나서는 이 세상을 지키시고 또 보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있기 이전의 영원 상태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이 질문은요, 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를 굉장히 풍성하게 해주는 질문이고, 그 답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는 우리는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칼빈은 어거스틴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느 아이가 어떤 현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스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스승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같이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별로 이렇게 저는 위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반응은 좀 그렇네요. 칼빈은 이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추어진 것들, 신비에 관한 것들, 즉 영원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이런 것들은 성경이 명백하게 계시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불손하고 불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런 칼빈의 답은 물론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너무나도 가난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곳곳에서 창세전의 하나님에 대해 어렴풋하게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성경을 보면요, 영광으로 충만하셨어요.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즉 영광으로서 지금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으로서 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창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성부와 함께 성자는 영광을 서로 돌리고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관계로 계셨던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서 완벽한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기 이전에 이미 영광으로 영원 전부터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올려드림을 통해서 당신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신다라고 이해하는데, 물론 그 틀린 것은 아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죠. 그러나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부족한 영광을 채우고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죠. 이미 영원 전부터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모습이었는가? 두 번째로 보시면 사랑으로 충만하셨어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보셨는데 24절, 17장 24절을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7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예전에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저들을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창세전에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영원 속에서 사랑하셨고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까닭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단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삼위 하나님이 아닌 단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슬람의 알라는요, 단일 신론을 주장하면서 코란에 보면 이 알라는 사랑을 갖고 있고 절대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알라는 자기밖에 없었을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랑할 대상이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사랑할 대상을 가짐으로써 사랑할 수 있는 대상에게 의존되는 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알라는요, 모순이 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사랑하실 수 있고, 또 무언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어떤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하나님 외에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독립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놀라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신비의 진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피조물에게 그 사랑을 요구함으로 그 갈급한 사랑을 채워가는 사랑의 궁핍한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이미 사랑으로 충만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전의 모습을 보면 순종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7절 8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만 읽어보면 다윗의 시편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고 주님의 법을 늘 심중에 갖고 있었다, 이런 표현으로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성경은 항상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을 인용하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성경을 찾아보라 그래서 근데 이렇게 찾다 보면 재밌기도 하고 또 성경 찾는 그런 실력이 빨리빨리 늘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 부분이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데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다윗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구속사의 경륜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순종해 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내셔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의 나의 정체는 다윗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계시하고 있는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시는 분으로 이 시편이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삼위 하나님은 순종의 관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순종하셔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시고
성령도 성부와 성자께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고 서로를 사랑하셨으며 서로를 순종하심으로 기쁨 가운데,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충만하셨던 하나님이, 이미 이런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셨던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가운데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혹시 하나님의 유희 때문은 아닌가? 이것은 거의 불신자들의 질문이죠. 불신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내 말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지켜봄을 통해서 잘 지키면 좋아하고 잘 안 지키면 화를 내시고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그건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관상용으로 수조에 담긴 물고기를 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순종을 강요하시고 그 피조물이 자신에게 예배할 때 어떤 희열을 느끼는 이기적 유희를 목적으로 한 천지창조로 불신자들은 생각을 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은 심심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놀이의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를 보듯이 이렇게 발짱 끼고 아유 이놈들 잘 노네,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아유 이놈들 내가 만들어 놓으니까 잘 노네, 이런 식으로 보는 하나님이라면 심심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에게 의존하여 기쁨을 느끼는 그런 뭔가 부족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인격적인 사랑을 나눌 수가 없죠. 예배할 때는 귀여워해 주지만 또 이뻐해 주지만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지을 때는 무자비하게 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을 갖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랑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자신을 감시하며 지켜보는 하나님, 그래서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했을 때는 벌을 주는 이런 감시적인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가지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우리가 경찰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은 고마운 존재죠. 그죠? 경찰이 없으면 우리는 이 사회의 치안은 불안할 것입니다. 고맙죠. 그러나 경찰이 갑자기 저 먼 곳에서 저기 잠깐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무섭죠. 저는 운전할 때 경찰차가 옆에만 지나가도 겁이 나는데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겁이 나는데, 경찰이 잠깐 이리 와보라 그러면 저 사람이 분명 좋은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인 줄 알지만 두려운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시하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존재 목적은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맞추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사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했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저항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으로 살았지만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증오했다. 그리고 확실히 크게 불만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모독한 적은 없어도 하나님에게 화를 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죠.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아니 이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
루터가 느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예배적인 삶을 통해서 이기적 유의를 느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자기는 사랑할 수 없었었다. 사랑하는 척은 했지만 마음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 아니, 증오했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틴 루터는 자신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었던, 진짜 사랑했었던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어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기도 합니다. 고대 바벨론의 창조신화 에누마 엘리쉬를 보면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편만했던 그런 신화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도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신은요, 왜 사람을 만들었냐 하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가기 위해 그런 노예적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과는 왕이죠. 그러나 비인격적인 노예로서 그 신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지 못해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 신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이러한 관계가 이 바벨론의 신관이었고 신앙 종교심이었던 것이죠. 이런 관점 역시 이기적 편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인간은 신의 노예가 되어서 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론적 그런 관계인 것이죠. 사실 곰곰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신도 사실 무능한 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면 피조물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이런 신은 사실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신도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신을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계시해주고 있는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했겠습니까? 이기적 유의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기적 편의 때문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8세기 위대한 미국의 신학자였으며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논리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피조물로부터 무엇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자신을,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발산하고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기적 기쁨, 이기적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 안에서 누리시던 그 완벽한 영광과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기쁨을 당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발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간과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만족과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따르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기쁨과 그 사랑,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삼위 하나님은 교제하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교제하십니다.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기뻐하시고 서로 영광을 돌리시는 교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초청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갈 때 저는 참 신기해요. 제가 뭐 이런 걸 목적으로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주일 낮 예배도 그렇고 또 주일 오후 우리 개혁신앙 강좌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도 제가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한 건 아닌데 어떻게 그냥 다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참 저는 이런 상황에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튼 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단일 신론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기적 존재, 이기적 유희를 위해서, 이기적 편의를 위해서 어떤 피조물을 창조한 그런 이기적 신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교제 속에서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한 결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기쁨 속에서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일반 은총 속에서의 기쁨과 만족과 그런 행복은 맛보지만 잠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또 지루하고, 돌아서면 또 외롭고, 돌아서면 또 힘들죠. 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의 죄인의 삶은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빈곤하고 초라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지적 요소, 의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왜곡되었고 타락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영광과 사랑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당신께서 친히 순종의 삶을 살아내신 것이죠.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순종의 삶을 다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려고 애를 쓰죠.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순종해내는가가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고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우리는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는 자의 표징입니다. 그것이 있는가? 정말 내 삶에 순종이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이토록 위대한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어 주고 계시고 사랑을 주고 계시고 기쁨을 한없이 발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 기쁨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발산되어지는 그 감정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충만히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는 너무나도 행복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우리가 성공하지 않아도, 성공해서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지 않아도, 오늘의 삶 속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에 기쁨과 감격으로 응답하셔서 주님의 즐거움을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